오늘은 마태복음 129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5월에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아마 9월이면은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그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마태복음의 이 강해가 이제 이 9월에 이제 끝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간까지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 나아가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 공부하는 가운데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왜 일요일, 즉 주일에 예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7 안식교 같은 이단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토요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근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그네시안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서신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일요일, 즉 주의 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뭐 이레네우스라든지 제롬 같은 사람들도 초대교회 교부들 역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이제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그 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이 해결되었고 또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능력으로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능력으로 증명해내고 싶으셨다면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에게 보이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셨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태까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집단적인 행동 또 어떤 정치권과의 야합을 통해서 힘을 드러내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힘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힘을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말 참된 생명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존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내가 제자들을 만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독교가 힘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기독교가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의 그 의미를 아주 깊이 담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와서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는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대받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냐,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정말 선지자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온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 좀 화려한 도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것처럼 이 갈릴리는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천대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없는 곳,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그곳으로 가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꼭 이 갈릴리로 가셨어야만 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6절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자,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오늘 부분을 설명을 하길 원하는데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으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멸시받는 땅, 이 흑암에 있던 백성들, 그 갈릴리,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여러분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흑암에 살던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참된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진정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진정한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정말 마치 갈릴리와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인간들에게 참 빛을, 참 생명을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당연히 갈릴리로 가셨어야 해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에 있지 않으셨고, 오직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 사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진정한 빛을 비춰주시는 데에 그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참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같은, 그 어둠 같은 그런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에, 이 일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능력과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 기독교를 증명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으로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기적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빛, 그것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진 자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주일에, 일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 빛이,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이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순간, 가장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고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그 영원한 그 죽지 않음에 대한 여러분 그 평안함과 그 안정감, 여러분 그 두렵지 않은 그 순간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이유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먼저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그 회복이, 그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 참된 빛, 참된 생명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다운, 갈릴리로 가는 자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